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참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스토리 중심으로 본문이 되어 있어서 한 자매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지선 자매 잘 아실 겁니다. 대학 4학년 때 신호등 대기 중에 음주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정차하고 있던 본인의 차가 사고를 당했죠. 자기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7대의 차를 제 차 들이받은 후에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불이 났고요. 운전자인 오빠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죠. 그런데 구조는 다 받고 또 살아나긴 했는데 몸의 절반가량 55%라고 하던데요. 신체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입원을 한 이후에 약 40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피부 이식도 하고 손가락도 절단하면서 7달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온전치 않겠죠. 그래서 그녀를 보는 처음 반응들은 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놀라거나 피해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현재 한동대학에서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편찬하는 집필가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자매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당한 그런 사고 때문입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조를 당하고요.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 잘 정박을 해서 그가 탄 배가 잘 정박을 해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 결국 해피엔딩인가요? 로마로 잘 대접받아 갈 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배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간증이 많고 우리 삶에도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려웠을 때 병에 걸리거나 근데 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병에 걸리거나 또는 정말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그야말로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 또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같은 질문이죠. 아니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좀 그냥 순탄하게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그런 돌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런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나 아픔들을 사고를 허락하시는가?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직위와 직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거든요. 결국 해피엔딩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셉은 험한 인생을 살아내야만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단 오늘 말씀 속의 바울 이야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소개한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같은 인생을 겪어내는 우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또 소개드립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당신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어려움을 겪어낸 한 자매의 이야기라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 어쩌면 자매는 나의 이 어려움 끝에 결국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돌아가듯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과연 그 의미 있는 일은 무슨 일, 어떤 일을 의미 있다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상황은,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약 14일 정도 조난을 당합니다. 200여 명이,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뜻하지 않게도 멜리데 섬에 정박합니다. 정박을 했더니 원주민들이 환대를 하죠. 동정을 했다 합니다. 그 멜리데 섬은 로마 군인이나 죄수들이 또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추워서 불을 피우는데 나무 단 속에, 장작 속에서 뱀이 어떻게 있었나 봐요. 뱀이 불에 넣으니까 뜨거워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야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또 저렇게 불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잘 잊지도 않는 일인가 봐요. 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독사가 손을 무느냐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상처 하나 없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또, 야, 이건 신이 아니냐 또 바울더러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유지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습니다. 유명인사가 된 듯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불렀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가봤더니 또 아버지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막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안수기도를 하고 병을 낫게 했겠죠. 또 그게 또 소문이 이렇게 퍼져요. 병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학도 발달되지 않는 한 섬에서 어떤 섬에 있는 주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친히 다 병을 고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는 배에 주민들이 그냥 여러 가지 막 실어줬나 봐요. 잘 챙겨 실어주어서 잘 보냈다, 대접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조난을 당했고 뱀에게 물려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짧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찌되건 간에 돌아가든 바로 가든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그 의미 있는 일로 귀결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이라는 것은 제일 최고의 선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생명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유익한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일,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와 복음이라는 좌표를 우리가 바로 잡고 있으면 조금 돌아가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국 그 좌표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철저하게 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지 선자매가 피해자로 살지 않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말을 바꾸기로 했대요. 언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니까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 당한 게 아니라 만난 사람으로.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야속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잘 안 되는 것만 같고, 내가 뜻하지도 않게 이렇게 불쑥불쑥 고난, 위기 같은 것들이 참 나를 반기듯 다가옵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받고 또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누지 못하고 꾹꾹 참고 누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인생이란 놈은 허무하기 그지없고 그런 주제에 염치 없이 고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고 엎어지죠. 자꾸 실패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오늘 바울을 붙들어 주셨듯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터널을 같이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 그 좌표 하나만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지우지 않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일을 만났더라도 잘 헤어지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참다운 예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를 따라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놓지 않아 우리의 좌표를 고정하여 의미 있는 인생, 복음을 사는 인생, 내 인생이 아닌 주님 주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